세 사람이 동업을 하고 난 뒤에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입을 얻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세 사람이 의논을 했다고 하지요. 첫 번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땅에다가 세로로 선을 긋고 돈을 하늘에 던져서 선 오른쪽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왼쪽에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가지자. 두 번째 사람이 차라리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땅에 자그마한 원을 그려놓고 원 안에 떨어지는 것은 누구께 드릴까요? 하나님께 드리고 원 밖에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가지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세 번째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얻은 수입을 힘껏 공중으로 다 던져서 하늘에 머무르는 것은 누구께 드릴까요? 하나님께 드리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가지자.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겠지요.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성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언제나 감사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감사 올려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거둔 열매. 지금은 비록 광야 생활하고 있지만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파종을 하고 이제는 열매를 곡식에 거두게 될 것인데 그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 훈련 시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혹 내 입술에 내 마음에 감사가 메말랐다면 다른 것 아닙니다.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옴에 있어서 어버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메마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마음속에 진정 우러나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후반기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늘 감사의 삶을 사시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와 감사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은혜와 감사.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저희가 몇 가지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100%의 은혜입니다. 100%의 은혜예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한번 11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지나가시는데 멀리서 나병 환자 10사람이 나병으로 인하여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서 소리를 쳐요.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하는 이 권한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병에서 격리되어 있다가 다시 회복이 되었고 이제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도 되겠다, 그것 또한 확인하는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나병인데 이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보이기 위해서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있었던 10명이요, 제사장에게로 가던 10명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시에 깨끗함을 얻은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100%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10명이 아니라 20명, 100명이 있었다면 그 나병 환자 우리 주님께서 반은 고쳐주시고 반은 고쳐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거기에 몇 명이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깨끗이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니까 100% 임한 은혜예요. 혹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덴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앞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아덴 사람들에게 우상이 많았던,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이요 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기동이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기동한다. 나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면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도요 하나님 은혜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장마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참 힘들었어요. 특별히 과수하시는 분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참 어려웠습니다. 비도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햇빛도 그렇잖아요. 한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악인에게만 비와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는요 다 내려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나라 그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증언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는 단 몇 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안타까운 게 나오잖아요. 10%의 감사입니다. 왜 10%인가? 한번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누가 왔다고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10%의 감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10명 모두에게 100%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사람은요, 오직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 10%였다는 것입니다. 이 10%의 감사,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는 언제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10%의 감사입니다. 자녀가, 아들과 딸이 부모에게 아무리 공경하고 효를 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부모의 사랑 미치지 못합니다. 부모의 높은 사랑, 은혜 다 갚을 수가 없잖아요.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갖 다 올려드려도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찬송가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찬송가 304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참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지은 가사 아닙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작사한 거예요.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잉크 삼아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다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찬송가 151장도 한번 보십시오. 가사 같이 읽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찬송은요, 작사한 사람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은혜 받고 역경 중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가사를 적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늘 울어도,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밤 잠에 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울어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사랑, 주의 그 큰 사랑 다 갚을 수 없겠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울어도요 다 갚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언제나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손으로 뭔가를 받으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배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한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온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세요.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한 신앙이라는 것. 시편 116편 12절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제가 힘있게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시편 이 기자가 지금 짧은 한 구절인데요 신앙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주의 일을 하는데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기업,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면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갚는 삶을 살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것으로 너무 익숙해진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기만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감사도 비례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자녀가 철이 들게 되면은 부모의, 어버이의 사랑, 은혜 생각하게 되잖아요.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지만,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아무리 큰 것을 올려드려도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신데 늘 우리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요, 어떻게 하면 주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까? 거기에 언제나 주목하시고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 감사로 온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를 믿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감사드리고 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저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주님께서는 감사를 믿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멘. 감사 안에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감사 안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감사의 모습, 감사의 삶이 전혀 없다? 내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드리는 감사 안에는 믿음이 들어있었어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는요,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게 돼요. 주님께서는 이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9명은 듣지 못한 메시지예요. 나머지 9명은 육신의 몸은 나병에서는 회복되었을지는 몰라도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선언, 구원의 선포, 그거는 입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은 것 보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나음 받은 9명이 어디 있느냐, 사마리아 사람에게 묻습니다. 찾고 있는 거잖아요. 왜 너 혼자 왔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 9명도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9명은 육신의 병은 고쳤지만 구원을 잊지 못했어요. 그런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봤던 이 사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영혼의 구원,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놀라운 선물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변함이 없으세요. 내가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내가 변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100% 임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올려드려도 10%의 감사, 너무나 늘 부족한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의 이 신앙과 이 믿음, 이 감사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셔서 감사는 믿음의 표현임을 마음에 새기셔서 늘 감사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는 100% 온전한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는 늘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고자, 영광 돌리고자 하나님 마음으로 다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를 믿음으로 보시고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남은 인생, 감사는 구원의 표현임을, 믿음의 표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00%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는 늘 부족합니다. 들어도 늘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아버지, 때로는 인색하고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자 마음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감사를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풍성한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